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고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파괴,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이 이야기를 우리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여 이 세상에 재앙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토크 시간입니다. 만약에 놀이를 해보세요. 자, 1번 자고 일어났더니 큰 나라의 왕이 되었다. 2번 왕을 견제할 세력도 신하도 법도 없다. 3번 그럼 가장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말해보자. 제가 이 질문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제 인생에 대입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고 일어나는 큰 왕이 됐어. 뭐 신화가 있고 없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제가 MBTI ISTJ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라서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우선은 내 나라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게 하고 싶은 일 1번이에요. 그냥 내 나라를 한번 돌아보고 뭐 어떤 백성, 어떤 땅, 뭐 우리나라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것부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은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제대로 알고 배우는 것이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세 번째 할 일은 사실은 뭐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거든요. 왕이라고 하면 부담감이 큰 거지. 꼭 그 권력을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왕이 잘못하면 옆에 나라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백성이 가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부담감부터 생기니까 일단은 나라를 잘 한번 돌아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혜로운 의견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봤습니까? 왕이 된다는 이야기. 자,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다음 페이지 하나님 나라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대리통치자인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사회와 세상을 다스리려는 시도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니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고 불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인간들끼리는 불신하고 다투며 창조 세계를 다스리지 않고 착시하니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과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지속하십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는 민감하기도 하고 부담되는 이야기임에 분명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정리하고 내 속에 정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소제목 1번 죄, 왕의 선한 뜻을 거역하다. 여자를 유혹한 뱀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악마의 유혹이란 이름을 붙은 음료가 나왔을까요? 하지만 왕의 선한 뜻을 거역하게 한 유혹으로 인해 일어난 일과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6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선악에 대해서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지만 하나님은 악을 택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었을 때 악을 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악을 택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악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을 만드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악을 선택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지만 악을 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 그는 완벽한 인간 혹은 완벽한 신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생각에서 이것은 선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선과 악이 가장 완벽한 기준이라는 것을 인간은 알아야 합니다. 내 기준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선이다라는 것을 인간들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계속 보면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뱀을 이용해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게 하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들 보다는 먹지 못하게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뱀은 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고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스스로 선, 좋은 것과 악, 나쁜 것을 판단하여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혹이라는 이유는 잘못된 말을 왜곡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건 유혹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은 절대 선으로 말했고 사단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합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인간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이 그런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막고선 종처럼 부려먹으려는 독재자로 보이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이런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보다는 그냥 지나가다 만난 그 뱀의 말에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뱀의 말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뱀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전에 호주에 있을 때 많은 유학생들과 워킹 홀리데이나 어학연수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어른들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거기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 듣고 정보만 조금 듣고 그거와 반대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의 숫자를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겪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왔던 그 호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주워 듣고 행동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죠. 우리가 어릴 때 위인전기를 읽으라는 것은 이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를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그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실패한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반대하면 성공하느냐? 절대로 성공하지 않죠.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 사람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실패한 사람 반대로 한다고 성공한다. 그건 아예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위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도 한 번도 안 해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사회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자 대리통치자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왕의 찬탈 행위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선악을 판단할 때만 사회와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지만 그것은 진실을 잘못 보게 만드는 밝아짐입니다. 이러한 대리통치자의 왜곡된 판단은 온 세상을 타락시킬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합니까?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과 3장 4절 5절에 나오는 뱀의 말을 비교해 보십시오. 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자, 성경책이 있으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책에 쓰셔도 우리 인터넷에서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뱀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 아닌 금지하신 것에 주목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풍성한 에덴 동산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금지하게 하신 그 한 가지만 바라봤다라는 거죠. 말씀과 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담 하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빨리 죽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영혼은 죽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은 때는 언제입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유혹하는 예시가 나오는데요. 성경의 예시를 보고 나누어 봅시다. 자,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죠? 우리 몸이 좋은, 우리의 욕구죠. 그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리고 인생의 자랑거리, 돈으로 자랑하거나, 권력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 자랑도 하죠. 그런 것들조차도 인생의 욕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길을 끌고자 헛새 부리고 싶을 때가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바꾸고 치장하고 하는 데 관심이 있죠.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자기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에 포장되어져 있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이쁘게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 진실, 혹은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별 모임이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나누는 것, 이런 것을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포장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의 내면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감추어지게 되고 신앙생활 할 때도 감추어진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제목 2번 타락. 인간의 죄로 파괴되는 하나님 나라. 난 타락했어. 전에는 돈과 명품에 전혀 관심 없던 친구가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데 지금은 술을 마시거나 공부만 하던 친구가 놀기 시작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왕의 뜻을 거역한 대리통치자의 타락은 그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순부를 살 때 이제 우리 청년회 회장을 하고 나는 총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재수하고 나도 재수를 했는데 이제 함께 공부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나서 이제 한 3, 4월 달쯤 전화해서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네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너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 말씀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묵심을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밑에 부분 보면 저의 결과는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타락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친밀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해 피하고 숨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타락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하나 되었던 부부, 인간관계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관계로 타락합니다. 창조 세계도 저주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인간에게 반역하여 재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여자 순으로 신문하시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판결 순서는 반대로 뱀, 여자, 아담 순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아담을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셨는데 심판하실 때는 뱀, 여자, 아담 반대의 순서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애초에 뱀은 심문 대상에 들지 않았습니다. 뱀에게는 판결만 주어집니다. 벌만 받으면 됐다 이 말이죠. 기면서 흙을 먹게 된 뱀의 모습과 인간과의 싸움은 인간을 죄로 유혹한 사단의 낮아짐과 최종적 멸망을 상징합니다. 여자에 대한 판결은 출산의 고통과 가족관계 왜곡, 집착, 소유, 지배, 굴림. 집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엄마들이 하는 일들이죠.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어렵게 됨을 보여줍니다. 남자에 대한 판결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양식을 얻는 일이 힘들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문제와 그 다음에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에는 경고하셨던 죽음이 창조 세계에 침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죽음은 죄가 인간과 창조 세계에 가져다 준 모든 상실과 고통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했던 거죠. 정령 죽으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냥 사단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게 맞는 벌을 내리셨을 줄 몰라요. 하지만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했던 말들을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없던 벌을 만드셔가 갑자기 벌을 주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래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굳이 하나님께서 없는 벌을 만드셔가지고 인간에게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죄가 인간과 창조 세계에 가져다 준 상실과 고통을 대표합니다.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모든 관계와 창조 세계 즉 하나님 나라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의 왜곡과 고통과 재앙 이 닥쳐왔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 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각각 정리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잠시 시간 드릴게요. 그럼 위에 있으니까 금방 찾아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 되었던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창조 세계는
저주받아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은 뱀, 여자 아담 순으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자, 2-2번 문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이든 가정이든 질병이나 관계나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나눠봅시다. 나눈 뒤 그 어려움이 죄 때문인 것을 생각해 봅시다. 질문의 핵심은 관계의 문제와 몸에 아픈 것,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본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나오죠. 혹은 몸이 아파서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죠. 자, 예시를 볼까요? 부부 관계가 어떤 사람들은 어렵죠. 무슨 소리를 하든 잔소리 좀 들리고 하는 행동 하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뭐 뒤통수만 봐도 확 때려주고 싶다고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이미 관계가 파괴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가정 속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3번 구원,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두고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인간들을 죄 짓게 하신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 심판하시고 멸하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타락한 대리 통치자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바라기에는 너무 민망하지만 딱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와 대리 통치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 다음 3장 20절에서 21절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자, 밑에 봅니다. 인간의 반역과 죄, 그 죄로 초래된 파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거역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죄의 결과를 깨달으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14장 14절 19절에서 인간의 죄로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고 정의를 실행하면서도 이 은혜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뱀에 대한 여자의 호감을 적대감으로 바꾸십니다. 여자와 그녀의 어려운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탄의 세력과 싸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고난을 이기고 사단과 그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자녀 낳는 일을 끊이지 않게 하셔서 사람들이 온 세상에 책이 잠시 흩어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지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를 짓습니다. 또 땀을 흘리는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십니다. 끔찍한 육체의 죽음조차도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해방의 통로로 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오염된 세상에서 사람의 수치를 가르쳐 주시고 온갖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잘못을 인간이 했지만 넘치는 하나님 사랑과 열정은 그 잘못을 덮습니다. 3-1 문제로 우리가 복습할게요.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에서 최우승자는 누구일까요? 심판 선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답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인간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었죠. 근데 뱀과의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비록 고생하긴 되지만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근데 그 가죽옷을 제공했던 그 동물들은 죽었겠죠. 그죠? 그래서 최초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자, 3-2번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후 전에는 호감이었던 것이 적대감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반대로 적대감이 들었던 것이 이제 호감이 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할까요? 예시를 보면 예전에는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게 싫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구원의 길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죄 안 만들면 뭐 된 거 아니냐. 하나님 죄 만들고 뭐 벌 주고 예수님 보내고 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 어기는 것도 내 선택인 거죠. 그래서 어기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하여 벌을 받는 게 맞죠. 근데 왜 교통법규를 만들어서 내가 죄짓게 하고 벌금 내게 하고 왜 내가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 논리는 논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법을 안 만들어서 남은 그렇게 안 됐다. 또 애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만들고 뭐 스마트폰도 안 사주고 그럴 거면 뭐하러 나왔어. 이런 이야기 하죠. 그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아적인 발상으로 말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예를 들었던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가 어마어마한 상속 재산을 두었습니다. 와, 그 상속 재산 왜 나한테는 안 주지? 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그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죄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연결고리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를 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교통법규를 만들어서 날 불편하게 하지? 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내한테 재산을 안 주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국집 가서 왜 탕수육을 먹으면 되는데 왜 돈까스는 안 팔지? 이런 거와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정리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은 노상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천국에서 듣든 지옥에서 듣든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인간이 그런 우스운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게 우리 일이야. 죄는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진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왕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제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인간이 사회와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로 창조된 세상은 비참하게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인간 구원과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복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밑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포인트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려는 죄를 범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관계와 질서가 파괴되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지속하신다. 자,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어떤 유혹과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왕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